저와 여러분이 읽은 이 본문은 일명 예수님의 변화산에서의 변형 사건이다라고 이렇게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변화되셨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갖고 있지, 오늘 4절에 나오는 것처럼 이 변형된 예수님 앞에 오늘 엘리야와 모세라는 구약의 많은 인물들 가운데 오늘 엘리야와 모세라는 이 두 인물이 등장한 이유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 도대체 예수님이 변형되는 이 놀라운 영광스러운 자리에 구약의 수많은 인물들 가운데 모세와 엘리야가 등장을 했느냐는 것입니다. 이거는 그냥 등장한 것이 아니고 이 등장함과 동시에 유대의 전통 속에서, 유대인들의 전통 속에서 이 두 인물이 아주 중요한 역할과 함께 계속적으로 가르쳐지고 하면서 내려온 것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둘의 모습을 보게 되면은 이 모세는 신명기 18장 15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남깁니다. 모세는 자신이 죽은 뒤에 하나님께서 자기와 같은 위대한 선지자를 보내실 것이다. 이걸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이것을 하나님의 때에 꼭 필요한 때에 자기와 같은 위대한 선지자를 보낼 것이다 라는 사실을 그들은 분명히 후배들에게 서기관을 통해서 말하고 전하고 가르쳤을 겁니다. 그리고 오늘 11절에 보면은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데 라는 말로 봐서 오늘 아마도 이 엘리야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이렇게 가르쳤던 것 같습니다. 엘리야가 먼저 오면은 뒤이어서 바로 이 땅에 하나님이 보냄을 받은 자가 올 것이고 그가 우리가 기다리는 구원자 메시아다라는 것. 그래서 엘리야가 오기를 그들은 기다렸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여기에 보게 되면은 9장 7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9장 7절에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라고 합니다. 자, 여기 보면은 서기관과 이때까지 왔던 유대 교회 지도자들이 말했던 말이 아니라 예수의 말을 들으라 라고 하는 걸로 봐서 지금 예수님이 생각하시는 모세와 같은 선지자와 그리고 엘리야가 온 다음에 오는 구원자 메시아가 유대인의 가르침과 예수님의 가르침 속에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그러면서 예수님은 무슨 말씀을 하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12절에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왔다. 그 엘리야는 다름 아니라 세례 요한이다. 세례 요한이 여러분 엘리야면은 예수님을 향해서 지목했기 때문에 봐라 어린 양이로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로다 하고 지목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바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구원자예요. 그런데 어떻게 했느냐? 이것을 통해서 보면서 이렇게 합니다. 13절에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엘리야가 왔으되 기록된 바와 같이 사람들이 함부로 대우하였고 세례 요한을 인정하지 않았다. 그 말은 자기도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제가 왜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을 하고 있느냐 하면은 이 유대교에서의 이 모세와 엘리야는 철저하게 정치적인 관점에서 가르쳐져 왔습니다. 그래서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나올 것이다 라고 했을 때 오늘 예수님은요 저의 말을 들으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과 더불어서 이 말은 원래 신명기 18장 15절에 있던 말이에요. 그 말을 그대로 갖다가 온 것은 모세가 18장 15절에서 한 그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예수님이다 라는 걸 하는데 오늘 이 유대교의 서기관들은 가르칠 때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모세와 같은 선지자는 어떻게 돼야 되느냐? 모세처럼 하늘에 많은 이적을 이 땅에다가 쏟아 부어야 될 자예요. 다시 말해서 그 모든 걸 쏟아 부으면서 이집트 제국을 쑥대밭으로 만들고 잿더미로 만들면서 오늘 자기들의 조상 이스라엘을 인도한 자가처럼 오늘 이 시간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라면은 하늘의 이적을 가지고 와서 이제는 로마 제국을 불구덩이로 만들고 오늘 유대인들 자신들은 구원하는 바로 이러한 구원자, 이게 바로 모세와 같은 구원자였어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있어서는 철저하게 자기의 매뉴얼대로 나타나야지만, 자기들이 계획한 대로 나타나야지만 이게 모세와 같은 바로 선지자였습니다. 오늘 그런데 오늘 이러한 계획 속에서 특별히 엘리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엘리야도 마찬가지인데 구원의 시간, 구원의 약속의 시간, 그것이 성취가 되어지는 시간을 알리는 종소리와 같은 게 누구냐 하면은 엘리야가 다시 등장하는 것이었어요. 오늘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말라기 3장 1절, 말라기 4장 등에 보면은 엘리야가 먼저 와서 백성들을 회개시키고 백성들을 회개시키며 메시아의 올 길을 준비할 것을 서기관들은 가르쳤습니다. 근데 이 엘리야의 종소리는 어떤 메시아에 대한 종소리냐? 동일하게 로마를 갖다가 정복하고 이 땅에 자유를 가져다 줄, 유대인들에게 자유를 가져다 줄 그런 메시아였어요. 근데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9장 12절을 한번 볼까요?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하거니와, 세례 요한입니다. 어찌 인자에 대하여 기록하기를 많은 고난을 받고 멸시를 당하리라 하였느냐. 이 말이 좀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만 이 말은 분명히 엘리야가 왔는데도 너희들은 왜 지금까지 안 가르쳤냐는 거예요. 뭐에 대해서? 엘리야가 지적하고 엘리야가 지목하고 엘리야가 종소리로 알릴 그 메시아가 고난을 받고 고통을 받고 죽음에 던져질 그럴 메시아라는 사실을 이미 구약에 여러 번 말했는데 왜 너희는 계획 속에서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는 고난을 받으면 안 되고 고통을 받으면 안 되고 죽으면 안 되고 왜 이런 중요한 거는 빠뜨려 먹고 너희들만의 계획과 너희들만의 흘러가는 그런 움직임 속에서 원하는 대로만의 메시아만을 가르쳤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에는 많은 고난과 죽음과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있어요. 여러분과 제가 너무 잘 아는 이사야 53장,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하면서 시작되는 이 메시아의 그거 길고도 긴 고난의 종의 모습에 대한 것이 있는데 왜 너희는 이런 것들은 다 빼뜨리고 하나님이 진행하시는 것은 정치적으로 모세와 같은 자, 그리고 정치적으로 엘리야가 와서 와서 가르칠, 바로 엘리야가 와서 가르칠 그러한 움직임 모습들, 이러한 것들, 바로 이런 모습들이 종처럼 울려갖고 지금 말해야 되는데 왜 도대체 너희들의 생각 속에는 이런 모든 자가 계획대로 움직이면서 딱딱딱딱딱 맞게 움직여져야지만 바로 이 모든 것들이 다 준비된 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느냐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속에서 오늘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의 생각과 다를 수 있거든요. 우리의 모습과는 다를 수 있어요. 얼마든지 이 모습이 다르고 이 모습이 점점 내가 계획한 대로 움직여가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유대인들은 다 그것을 짜 맞춰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자들도 이런 걸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가 좋사오니 초막 셋을 짓자고 했을 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이런 말을 합니다. 예수님께 이 제자들이 말하되 5절에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이거는 세 인물을 딱 동일하게 놓고 있는 거예요. 엘리야도 그렇고 그리고 여기에 나오는 모세도 그렇고 그리고는 예수님도 그렇고
모두 다 정치적인 지도자여야 돼요. 이걸 다 때려 엎는 그런 지도자여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초막셋을 짓자는 것은 여기에 초막셋을 짓고 우리가 여기서 영원토록 살자, 그거 아닙니다. 이 초막셋을 짓는 중요한 이유는 그들과 함께 여기 머물러서 살자는 게 아니라 지금 이곳이 산입니다. 산에 이 세 인물이 등장함을 통하여서 이들이 짓는 초막셋은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해방운동, 소위 말해서 정치적인 전초 기지를 여기다 세워서 이제는 예수님과 함께 그 자기들이 기다렸던 바로 해방운동의 시작을 여기서부터 하자는 중요한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그들은 모두가 다 자기들의 움직임과 계획대로 움직여 가야지만 이것이 됐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고난의 길을 가고 죽음의 길을 가는 거 인정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럴 때 오늘 하시는 말씀 9절 보시기 바랍니다.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내려오면서 하는 말입니다. 여기 전초기지 아니야. 여기에 전초기지 만들어서 너희가 생각하는 대로 그렇게 움직이는 거 아니야. 자, 내려가자 하면서 내려오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뭐냐?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그 다음 말입니다. 살아날 때 그 이후에야 우리가 본 것이 사실 이런 것이었다. 그러며 오늘 우리가 기다리는 진정한 구원자 메시아는 죽음의 길을 가고 이렇게 부활할 바로 그분이었다. 그때 가서 말해라. 지금 말하면은 너희가 본 것처럼 우리가 계획한 것처럼 바로 우리의 구원자는 정확하게 딱딱 맞아 떨어지면서 엘리야가 왔네. 그리고는 로마를 뒤엎을 준비를 하네. 야, 이거 정말 딱딱 맞아 떨어지네. 역시 우리가 기다릴 메시아가 맞구나. 이렇게 오해할 테니까 너희가 기다리는 메시아는 그런 메시아가 아니다. 고난과 죽음에 넘겨지고 부활로 이제는 성취할 그런 메시아다 하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왜 이 말씀을 드리고 있느냐? 우리 모든 사람은요, 내가 진행되어지는 게 딱딱 맞아떨어질 때 오늘 그들은 뭐라고 말하느냐? 하나님이 정말 은혜를 베푸셨다라고 우리는 말합니다. 제가요 어떤 일을 준비하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말 필요한 사람을 다 보내주셨어요. 어떻게 이렇게 만남을 허락해 주셨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이번 한 달도 하다 보니까 지난 한 달도 하다 보니까 제가 자금이 필요할 때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보내주셨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착착착 준비가 되게끔 해주셨어요. 제가요 이런 일을 계획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또 거기에 맞는 걸 다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저에게 주셨어요. 우리 모두는요, 내가 계획한 대로 움직여갈 때 하나님이 은혜였다라고 해요. 그런데 오늘 유대인들처럼 그들이 계획하는 것은 엘리야가 와서 다시 엘리야와 같은 자가 와서 종을 쳐야 되고 모세와 같은 자가 와서 이렇게 로마를 뒤엎는 일을 해야 돼요. 그런데 예상 외의 일이 벌어져 버렸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은 기다리는 자가 그런 일을 하지 않고 자기가 자칭 구원자라고 하는 예수가 오히려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이건 기대하고 다른데.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느냐? 저거는 가짜였구나. 저거 가짜였네. 가짜 구원자였네. 그들은 결론을 그렇게 내렸어요. 왜? 내가 기대하는 대로 움직여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기가 막힌 방법으로 나에게 필요한 거 제공해 주시고 기가 막힌 방법으로 만날 사람을 착 보내주셔서 일이 얼마나 잘 풀렸는지 몰라요. 그러면 일이 안 풀리면은 그때는 하나님의 은혜가 안 임하고 있는 것입니까? 오늘 그 만나야 될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나에게 온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무너뜨린 사람이면은 그 순간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 있는 겁니까? 오늘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예수의 이런 죽음과 고난 속에서 유대인들은 저거 가짜네 했어도 하나님은 예수의 죽음과 고난을 통해서 결국에는 우리가 믿게 된 예수 그리스도 바로 구원자를 통해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성취해 주셨어요.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사실은 내가 생각대로 움직여가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 생각과는 전혀 다른 것이 있다 할지라도 그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 깊이 더 충만히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그것을 볼 수 있는 것이, 오늘 그것을 깨달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신앙이고 믿음입니다. 이번 한 달도 살 때 오늘 나에게 왜 나는 벌써 3개월에 접어들었는데 그 많은 사람은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탁탁 이렇게 아주 그냥 퍼즐 맞히듯이 맞춰져 간다고 그러는데 왜 나는 잘못된 퍼즐 조각만 나에게 오는 걸까? 하나님은 내게 그런 은혜도 안 베풀어 주시는가? 아닙니다. 잘못된 퍼즐, 내가 원하지 않는 퍼즐이라 할지라도 이것을 주신 것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더 깊고도 놀랍고 크신 은혜가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이러한 믿음을 견고히 지켜서 왜 그것을 주셨는지 우리가 추후에 하나님의 깊고도 놀라우신 뜻을 발견하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